할렐루야. 아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헤집고 들어와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즐겁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순종, 복된 단어인가, 불편한 단어인가? 여러분, 순종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기쁜 마음이 듭니까? 자기 의견이 소중하고 자기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순종이라는 그 단어는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단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순종이 체질이 아닌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순종이 어렵지만 순종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종에는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는 이 명확한 진리를 앞에 놓고 이 시간 우리는 순종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복을 아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복신앙이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설교를 한다고 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받은 축복들을 다 합친 복보다도 더 많은 복을 우리 성도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 가운데 축복의 기폭제인 순종을 우리의 삶 가운데 터뜨려서 폭발적인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브라함 자신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이 복을 받고 그 이삭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고 심지어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이라는 것은 이번에 미국 플로리다주를 강타한 허리케인 어마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강력한 복을 품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순종에 대한 결단으로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 창조된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막강한 권세를 가진 것으로 인해서 잘못될까봐 본분을 잊지 않도록 해주신 그 장치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금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또 왜 만드셨는가? 라고 우리는 선악과에 대한 문제가 늘 궁금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불만이기도 합니다. 선악과를 만드시고 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이 모든 자연계를 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인간에게 모든 것의 최종적인 권위가 인간에게 있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최종적인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먹지 말라고 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고 전부 다 다스릴 수 있지만 내가 너에게 명령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금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게 하심으로 그것을 순종하게 하심으로 최종적인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창조이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그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하는 잘못된 정보를 입력한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혈관에는 바로 아담의 원죄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죄의 본성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바로 죄의 핵심이 있습니다. 아담이 다른 흉악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살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약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간음을 한 것도 아니었고 폭행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죄가 모든 인간을 죄의 속박에 매어 가두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넘치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죄를 지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어 우리가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에 순종하라 했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그리고 끊임없이 경계합니다. 내 목소리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이유는 성경이 그 이유를 우리의 마음이 굳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혹시 내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상해서 부부싸움을 해서 힘든 일이 있어서 믿음이 없어서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성령의 연화제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셔서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며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가치와 의미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복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삶의 가치요 나의 삶의 의미요 복의 근원이 됨을 고백하며 순종함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밝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 성도들이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보다 먼저 되는 것은 순종은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땅히 해야 되는 이 순종을 우리가 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폭발적인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만약에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닷가를 거닐었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오셔서 아무개 집사에게, 아무개 권사에게, 아무개야, 네가 이것 좀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부탁을 한다면 여기에 누가 저 좀 힘든데요,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지금 좀 여유가 없거든요, 나중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제가 우리 성도한테 저기 점심 좀 사주세요, 제가 그러면 싫어요, 이럴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하물며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한테 무엇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저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면은 다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자, 오늘 말씀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 앞에서 내게 주시는 레마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리젝트를 할 수가 있겠어요?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거절할 수가 있겠어요?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한다고 어떻게 손을 흔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가 있겠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내가 믿지만 그게 나에게 주시는, 내 앞에 오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을 가늠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순종이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실마리를 좀 풀어가면서 순종이 오히려 쉽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며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설득해 주시고 또 결단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순종하기가 좀 어려운, 좀 마음이 좀 무겁고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먼저 하나는 순종해야 된다는 건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순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뭔가 내가 희생해야 되고 좀 각오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순종하라고 그런 말이 좀 잘 어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이 말씀하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게 되면 혹시 내가 나는 없어지게 되는가? 세상의 즐거움을 내가 다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내가 너무 순종을 해가지고 광신자가 돼서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적당히 세상도 엔조이하고 하나님도 엔조이하고 싶은데 순종하라고 할 때는 왠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만 같아서 겁이 나고, 그래서 우리도 하여금 가끔 귀여운 불순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귀엽다고 했지만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손해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 번도 하나님이 너희가 내 명령에 이렇게 순종하면 그 다음에 손해를 보리라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러한 복을 주리라.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따리를 풀어가면서 이런 모든 걸 너희에게 주리라. 이래도 순종하지 않을래. 하나님이 그냥 모든 보따리를 다 우리에게 주시면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은 누구나 지적받는 걸 싫어하죠. 저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주사 맞을 때는 꼭 안고 주사를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건강에 비교적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겨울에 독감 예방 주사 맞으라고 그러면 제가 안 맞았어요. 왜? 아파서. 주사 맞기 싫었어요. 그래서 안 가고 대학 괜찮다고 그 여러 해를 독감 걸리지 않고 잘 겨울을 났어요. 어느 해인가도 아내도 독감 예방 주사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괜찮다고. 어디서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라고 그러죠. 이게 생겼는지 괜찮다고. 난 건강하니까. 그런 여러분 짐작하시는 대로 된통 독감에 한번 걸렸습니다. 이렇게 힘들습니다. 그렇게 몸이 쑤시고 아프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너무 1시간 이상을 너무 힘들게 보내고 그 다음부터 예방주사 맞으러 얼른 가서 잠깐 따끔하는 게 낫지. 겨울 내내 고생하는 그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이 그 순간에 좀 따끔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순종은 우리를 하나님이 억압하게 쓰려고, 내 말을 순종 안 하기만 해봐 그만한다도 우리를 억압하시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인 것을 모르는 것처럼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모릅니다. 우리는 축복은 원하면서 순종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 없이 하나님의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순종이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인들은 비판적인 사고에 익숙해 있어서 쉽게 누구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논리를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꼭 그래야만 돼? 그게 꼭 맞는다고 볼 수가 있어? 잘난 척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큰 오류를 범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명령을 내려도 그 명령에 대해서 아멘 하고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자기 판단이 있어요. 근데 이 불순종하는 게 자기 생각이고 자기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이, 악한 영이 우리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또 모든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고 별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지만 불순종의 뒤에는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제를 보시게 되면 지금입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어떻게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불순종의 영을 몰아내고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의외로 쉽게 해답을 발견했어요.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면 불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세 가지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가끔은 영어 앞단어를 따가지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아주 가끔, 오늘도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 체질이 순종의 체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말씀을 듣고 교회 문을 나서는 동안에 또 다 잊어버리게 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에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PPL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PPL 괜찮나요? 뭐 상품 하나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PPL이 뭐냐면 Believe, 그다음 Best, 그리고 Love입니다.
자, 첫째로 빌리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리브, 믿음이죠.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다. 순종에 대한 아름다운 본을 보인 하인들이 있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집에 갔어요. 그런데 잔치가 시작되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된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친척 집이 된 것인지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당부의 얘기를 하고 그냥 떠나시고 말았어요. 주님이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인들한테 손과 발을 씻는 물을 담아놓은 큰 항아리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이제 손님들이 많이 왔으니까 물을 다 퍼서 항아리가 비어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하인들한테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누가 발 씻은 물을 담으래.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 뭐 하인이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머리가 없어요? 자기 판단이 없습니까? 그럼 한 번쯤 물어보면 왜 물을 담아야 되죠 여기다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겠어요. 그렇게 어필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인들이 아무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게 주인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는 때 하인들이 부지런히 물을 채우는 걸 보게 돼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한 거예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물을 갖다가 맹물을 떠다가 주게 되면 연회장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나 물맥이냐?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데 물을 떠다 주면 어떡해요? 근데 주님께서 그 물을 떠다 주라 그런 거예요. 이 하인들은 그대로 물을 떠다가 주는데 언제 포도주를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연회장에 받았을 때 그 물은 포도주가 되어서 아니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이제 내왔느냐 하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하인들에게서 그들이 워낙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 순종의 달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리라고 생각했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주님을 알았고 우리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가 하인만도 못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 말씀하신 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신명기 30장에도 보게 되면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복을 너한테 주리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초콜릿을 갖다가 많이 열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11절에 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라.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내 안에서 가지고 있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는데 왜 못하죠? 제가 요즘에 힘들었어요. 제가 형편이 여유가 없었어요. 제가 요즘에 바빴어요. 천만에 마음이 없었어요. 마음이 있으면 왜 못해요? 다른 거 다 뒤젖혀놓고 하죠. 여러분 자식 일이라면은 안 달려가겠어요? 자식이라면 안 달려가겠어요? 마음이 있으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왜 순종하는 것이 어렵죠?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순종에 대한 순종의 대상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순종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순종의 결과를 확신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러한 복을 주리라는 말씀을 믿으면 그걸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더 책임감이 있겠어요? 명령을 내릴 때 그대로 하는 사람이 더 책임감이 있겠어요? 명령을 내리는 게 더 힘들겠어요? 명령대로 하는 게 더 힘들겠어요? 여러분, 명령 내리는 게 쉬운 것 같죠? 명령대로 하는 건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어부였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좀 고기 잡았느냐?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뭐죠? 그러면 고기를 많이 잡게 될 것이라는 게 암암리의 무건의 약속이 있는 거죠. 그 베드로가 뭐예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그 그물을 내렸어. 자, 그물 내리는 거 힘든 일이었어요. 다 씻었는데 다시 또 내린다는 거 귀찮은 일이에요. 그리고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부인데.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가득 잡혀서 들어올리기가 힘들 정도가 됐어요. 자, 여기서 그물을 내리는 게 힘들어요. 만약에 고기가 안 잡히면 어떡해요? 근데 주님께서 갈릴리 모든 그 호숫가에 있는 고기들한테 이리 모여라 그래갖고 쫙 전파해갖고 다 모인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많이 잡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더 어려운 거죠. 고기들을 모아서 다 잡히게 하는 게 어려운 거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리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 주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한 거예요. 뭐 어려워요? 고기를 잡게 하는, 물론 주님에게는 어렵지 않겠지만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사람들이 막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덤의 무덤문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어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그 무덤은 이렇게 굴처럼 되어 있고 그 앞에 큰 돌을 이렇게 세우지 않아요. 자, 돌을 옮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장정 몇 명이서 굴려야 돼요. 근데 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무덤문에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옮겨 놓으라 그러고 옮겨놨으면 이제 됐다 돌아가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돌을 옮겨 놓는 게 힘들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힘들어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어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적에 세마포를 입고 둥둥 이렇게 붕대로 마른 나사로가 나오는 장면을 우리 뭐 그냥 보지만 그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광야에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15,000명 정도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람들 먹이려면 얼마나 필요하죠? 얼마나 필요합니다. 동네에서 와서 다 먹을 거 먹고 와서 다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죠. 너희가 먹을 거를 줘라. 우리가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 먹을 것을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다 기다리고 하는데 전부 다들 싸운 사람도 있겠지만 안 내는데 어린애들은 순진하니까 먹을 거 있냐 그랬더니 얘가 그만 자기가 싸운 도시락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일반적인 도시락이었어요. 김밥 요즘 얘기하는 거. 그걸 갖다가 제자한테 줬어요. 순진해서. 제자가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잘했다. 예수님이 한 뒤에서 혼자 잡수시려고 한 게 아니죠. 왜 그러셨어요?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줄 때 안 놀리는구나. 굉장히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떼어줄 때마다 다시 생기고 하늘을 축사하시고 기적이 또 일어난 거죠.
소름 돋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그 떡을 가져오는 게 무엇이 힘들어요? 있는 거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15,000명을 먹이는 게 힘든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 내리실 자가 힘든 거예요.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와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좀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 어차피 순종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 딱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어차피 그럴 거야. 즐겁게 하는 거야. 뭐 신부름 시키는데 야, 너 뭐 좀 사갖고 와라. 그때 알았어요. 하고 신부름 하는 거야. 그래서 사와라. 예! 알았어요.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 즐겁게 순종하게 되면 뭐야? TV 나오잖아. 신부름 값이. 어차피 하는 건데, 그 일을 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할 때마다 여러분 어떡하냐고? 와, 나한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시면 그걸 즐겁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야. 하나님 공수편 다니시겠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해서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B는 베스트입니다. 첫 번째 빌리브예요. 두 번째 베스트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인쇄술의 발달로 순종이 흔하지만 구약 요시야 왕 때에는요, 이 역대하 30장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율법책이 아주 귀한 거였어요. 이 양피지에 모세가 쓴 그 모세의 율법책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해요. 이 요시야 왕 때의 율법책이라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후일에 우리가 또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게 된 거지만, 그때 이 율법책이 있었는데, 그 여호와의 전에서 제사장이었던 실기야가 어떻게 하다가 그 모세의 율법책을 5권의 두루마리 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왕한테 보고하니까 요시야 왕이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말씀이 율법책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들이 발견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 읽게 했어요. 사람들 모아놓고 막 읽었어요. 그래갖고 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명령에 그의 계명과 법과 율례를 지켜 이 기록된 말씀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라면서 선포해요. 하나님 말씀일까? 네, 그렇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의 베스트를 다해서 순종해야 할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베스트예요. 우리의 베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우리의 베스트를 드려야 돼요. 나의 베스트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할 때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순종함으로 순종의 삶이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우신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러브입니다. BBL Believe, Best, Love. 쉬운 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면 순종이 쉽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막 했어요. 각 했어요. 신혼생활을 해요. 그러면 남편이 있다가 여보 목마른데 물이 좀 어디 있지? 그러면 아내가 휙 달려가고 아유 고마워. 당신 이렇게 시키니까 너무 좋다. 한 20년 되면 목이 마른데 너 손이 없냐? 왜 그럴까요? 갑자기 신분상 변화가 있는 건 아닌데 처음에 그거한테 그런 그 사랑의 감정이 좀 식어서 그래요. 식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언제나 업해야 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이 계명들이 무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무겁게 느껴지게 되면 지금 사랑이 조금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명령을 내가 그 순종하는 걸 기쁨으로 한다면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그냥 표피적으로 보게 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씀으로 우리 들릴 수가 있는데요. 잘 보시게 되면 그 앞구절에 보면 주님이 먼저 뭐라고 하냐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BBL Believe, 믿음으로 순종하고요. Best,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시고 Love,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사람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